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의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비아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멜론으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비아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비아의 바다 곧 여매의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키스기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므론 산과 살르가의 온 바산과 그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비아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겟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아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레의 욕나암 왕이요 하나는 돌로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다르사 왕이요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네, 오래전에 1940년대에 활동했던 조슈아 리브맨이라는 유대인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들, 쟁취하고 싶어하는 것들 인생 속에서 그것들 한번 기록해보자 라고 해서 목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록 가운데는 이제 건강, 또 사랑, 재능, 권력, 돈, 명예,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둬서 이렇게 쭉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멘토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록을 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슈아야, 이 목록이 참 훌륭한 목록인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결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선생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이제 자슈아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목록에서 빠져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께서 펜을 집으시고 그 목록을 그으시면서 딱 3글자 적으셨다고 합니다. Peace of mind,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조슈아 리브맨은
참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샬롬이라는 그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그 인생을 살았고, 결국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바로 Peace of Mind라고 1년 동안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목록에 계속적으로 1위를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늘 어쩌면 건강을 걱정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는 이 없던 병도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정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집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제 한국 이름이 민주인데 이제 민주야, 너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고 부자라고 생각하느냐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 것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 걱정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억만장자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같이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정말 적당히 인생 가운데 벌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염려 걱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염려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의 소유를 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짐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7년이라는 전쟁 이 기간 끝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제부로 이제 끝났고, 이제 어제 본문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정말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어떤 이 평화의 개념, 이 평안의 개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국말 성경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he land had rest from war. 이제 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은 결국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7년이라는 그 전쟁 기간 끝에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그 모든 지역들,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점령했던 두 곳, 이제 왕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쭉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했던 31명의 왕들의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에 모두 31명의 왕이었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봐 제가 직접 이름들 다 세봤습니다. 31명이 맞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차가 없더라고요. 31명 정확하게 있는데, 참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왕들의 이름을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을까요? 무슨 랩같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하나는 이 왕이요, 하나는 이 왕이요, 31명, 아니 좀 재밌는 그런 얘기들, 좀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을 기록해 주시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쓸데없어 보이는 왕들의 이름을,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하나님께서는 나열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3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전쟁 끝에 이 많은 싸움 끝에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은 단 한 명,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 왕들은 정말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왕들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나 또 기브온 사람들 같이 그들이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 살려고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요새를 쌓아가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정복당했고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편 2편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열방의 모든 그 악한 왕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 2편에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시편 2편 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습다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는 내가 크다, 내가 강하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어떻게든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습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서 결국에는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는 그 내용들이 시편 2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왕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왕들, 또 수많은 지도자들, 권력층들,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주인인 마냥, 자신이 왕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줄도 믿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나안 땅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뒷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이방신에게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아니면 접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온갖 음란한 죄를 범하는 자들,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서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20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이것을 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셨던 그것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하고 있었던 풍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복당했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철저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악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했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섬기려고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노, 질투, 미움, 용서하지 못함, 불안, 두려움, 또 염려, 많은 것들이 31가지에 넘는 그런 어떤 왕들이 우리 삶을 붙잡고 있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또 몰아내실 그런 날이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하시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악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몰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은 저희가 7년, 어떻게 길게 보면은 모세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던 전쟁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또 악과 싸우는 것,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적인 것들, 또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 가운데서 우리가 왜 우리 죄와의 싸움에서 또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전쟁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물론 우리가 사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을 탓하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은, 좀 한 번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악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왕들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갔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오늘 하루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또 죄와 철저하게 싸우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